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결론을 오늘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익한 신앙이 되려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유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좋잖아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학교에서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을 떠나보낸다 이래 생각하면, 이제 떠나면 이제 그래도 서로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래도 이별할 때 졸업식 되면은 막 아쉽고 막 눈물 흘리고 부둥켜 안고 막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정말 가장 이제 깊은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생명을 내어주는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가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가 너에게 오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육신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수님 이 땅에 살아 계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살아 계신다.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편에 지금 살아 계시긴 한데, 이 땅에, 이 땅에. 2000년 동안 지금 돌아가시지도 않고 계속 살아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체시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이야기하다가 호련히 갑자기 싹 사라지시기도 하고, 닫힌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고 그때 있는데 문도 안 열고 예수님 갑자기 들어오시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이 되셨는데, 왜 하나님 곁으로 가십니까? 왜 이 땅에 제자들 사랑하며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상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온 세상에 이제 다니시면서 치유 집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 세계 다니시면 예수님이 직접 만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천국을 전파하시고, 계속 이제 예수님이 국가 단위로 제자 훈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혹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100년이잖아요. 100세 인생인데, 예수님 동안 2000년 동안 돌아가시지 않고 젊은 모습 그대로 예수님 살아계신 거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겠습니까? 100세 인생, 다들 이제 늙어서 죽는데, 예수님은 그대로예요. 처음 볼 때 그 모습, 내가 10대, 20대, 30대, 40대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이 땅에 살아 계세요. 그걸 보고 여러분,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어질 것 같아. 그래도 안 믿어질 것 같아. 10대, 20대, 30대 그대로인 거예요, 예수님. 변치 않는 그 모습으로. 영원히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만은,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만, 왠지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 계셔서 보고 다 믿어 구원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인간적인 생각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 유익할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크게 유익하지 못한 생각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어지는 장면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어려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 없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그런 의문 들잖아요. 나 보이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런 마음들 오래 가요. 그래서 좀 내 삶 가운데 좀 예수님 만나주시고 좀 만져보고 싶기도 합니다. 안아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보고 믿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6장의 사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는 모습.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시고 뭐 이러면서 그곳에서 했던 이야기가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 계속해서 그 장면이 아주 세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장면이 16장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18장이요. 무슨 장면이냐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뭐요? 예수님 팔로 가는 거예요. 18장의 장면에 나오는 가룟 유다만 봐도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신적 사역을 당연히 받겠죠. 직관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연예인 직관했다 막 이러면서 와 내 연예인 직관이다 이러면서 직관 영상이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직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와 좋겠다 싶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요. 셀 수 없는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수천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몇 번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동고동락한 자신의 스승을 은 30의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고 갑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자기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요. 그 돈 맡은 자, 돈괴를 맡은 자라는 게 이제 가룟 유다의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요. 가룟 유다는 한 자리 할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온 세계의 왕으로 군림하시면 그 중에 이제 한 도읍이나 성읍 정도는 이제 지역의 왕조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가지고 아마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을까요? 와, 예수님 대단해, 대단해. 와, 그래, 예수님이 진짜 왕 되실 거야. 로마 황제 무너뜨릴 거야. 예수님 진짜 왕 될 거야. 그리고 가서는 내가 한 자리 할 거야. 나는 기대가 있을 거야. 그런데 자신의 야망,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제 행보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이제 에이, 내가 그동안 예수님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동안 돈 벌었으면 그래도 이만한 수익은 남겼을 텐데 막 이러면서 이제 사단이 틈타가지고 악한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 팔아넘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보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로 믿는 것이지 가룟 유다 안에 생명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고 믿을 것 같지만 그 보고 믿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 6장 15절로 넘어가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요 오병이의 사건을 행하셨어요. 수천 명을 먹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혼자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떡을 먹고 세상의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검은 속내를 아시고 떠나가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그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용당하는 그런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떠나가셨던 거예요. 예수님 왕 되시러 오셨잖아요. 세상에 왕 되기 위해 오셨는데
그런 왕이 되고자 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셨지. 그들에게 생명 주고 복을 주고 그들에게 삶을 주는 그러한 왕으로서 오기를 원했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욕으로 인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은 속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없을까요? 사역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없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경우는요, 좋은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죠? 상황이 나빠질 때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손절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로 자기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신 적이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속은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다 떠나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거예요. 누구 하나 두각을 드러냈었던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록 보신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냐? 사람의 속이 변하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속이 진짜 바뀌어야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면 믿어질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진다 한들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자아의 그런 내 욕망이나 야망이 있으면요. 내 안에 두려움이 그 안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 보고 믿는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서 직접 서서 설교하고 가신들 그것을 보고 유익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구멍과 옆구리를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던 도마가 있죠.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봐라, 만져봐라, 손 넣어봐라.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안 보고 억지로 믿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 안 믿었는데,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천번 만번 하면 그게 믿어져요? 그걸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은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게 참이고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승천해야지만 오실 수 있는 주님의 영,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영, 그리고 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된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믿도록 증언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함이 중요하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좋은 간증.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간증. 막 하나님 병든 자 고치고, 망해가는데 잘 되고, 생생한 통장 잔고 보여주고, 병원 이력서 보여주고, 막 놀랍죠. 그런 간증 100번 듣는 것도 좋겠지만, 믿음에 도움을 주긴 하겠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내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증거하심을 경험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100번, 1000번, 만번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간증을 들어도요, 그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사람, 예수님의 주되심을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된 그 사람, 그 평생에 한 번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이 너무나 생생하면 그 사람의 목에 칼이 들어온들 흔들리겠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부인할 수 없거든요. 나한테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건 나한테는 너무나 현실보다 더 생생한 실제거든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죽기를 두려워 예수님을 떠나가고 성령 오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도 잡혀갈까 두려워서 이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예배 드리면요 우리 잡혀갈까 싶어서 문 걸어 잠그고 소리도 작게 하고 믹서도 안 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성령님이 인해서 변화하게 됐죠. 이를 시기한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정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라고 왜 안 무섭겠어요? 사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믿다가 여러분 언제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의 이 기류는 바뀌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냥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믿고 내가 그냥 이제 나의 실리와 나의 자아 실현과 욕구를 위해서 믿는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지. 아니요, 나 몰라요. 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요, 무섭고 두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권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을게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확실함이 된다면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 데려다 놓아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혹여나 내 안에 아직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이 고백이요 정직하게 나와지지 않는다면요. 정말 내 인격을 담아서 드려지지 않는다면요. 그러면요. 믿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성령님 제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진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무지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인정하고 솔직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도 만나주세요. 나도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상황과 환경, 분위기, 직분과 직책 등등 이유로요. 내가 진짜 믿는 게 아닌데 나 자신을 체면을 걸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구주.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난 예수님 믿어. 자기에게 마치 체면을 걸듯이 믿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곤란하겠죠. 여러분, 나 자신을 속이는 게 가능해요.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다니까요. 살아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요. 어떤 모습이, 어떤 성향이 나타나냐면,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요,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니까요. 그런데 진짜 내 믿음이 내 안에 이 성령의 내적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시인이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자꾸 증명하려고. 이걸 내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자꾸 막 이거를 호소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고 이만한 경험과 경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의 신앙을 맞추기 위해서 짜맞춰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제일 확실한 증거가 이거예요. 신앙을 하는데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있어. 막 이런 것처럼 이제 모르잖아요. 예배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속이 막 뒤틀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그 보면은 이제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막 새벽기도 뭐 빠지고 헌금 안 하고 뭐 개수 다 세보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통과 못한 사람은 이제 직분 못 받으니까 그거 패스 못 할까봐 어떻게 합니까? 괜히 내게 이제 불이익이 끼쳐질까봐 그런 분위기에 많이 흔들려가지고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데 역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연출하는 기이한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성령님을 소개할 때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도우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은요. 이 성경의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도우심을 사모하기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처음교회 온 성도 모두가 진리의 성령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알게 하시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상황이나 환경에도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여유 있는 신앙할 수 있기를, 기쁨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여유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부여한 사람이요. 바로 신앙에 여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함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확실한 증거가 많은 믿음의 부자가 여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부자들, 믿음의 유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령의 근거한 신앙에 대한 다양한 유익이 있어요. 그걸 이 시간에 다 나누면 주무실 거예요, 아마. 끝도 없겠죠. 참고로 뭐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누리는 건요. 로마서 8장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날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예수님을 너무나 분명한 실제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내세 운명까지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또 응답을 받고 우리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신앙하지만 여러분 이건요 기본이고 말씀은요 성경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길을 안내해 주는 이쪽으로 가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표지판 보면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기로 가야 되죠. 내비게이션 이쪽으로 가세요. 이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원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으면요. 곤란하다는 거예요. 잘 표지판이 맞나 안 맞나 그건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가짜 표지판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분명히 해야 되지만 표지판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표지판을 가리키는 곳을 가야 돼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지판이 어디입니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실 때 누구를 가르치고 가셨어요? 성령님과 하이파이브 하셨잖아요. 네, 여기까지 할게. 수고해. 이러면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지금 우리 성령 시대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향해야 할 표지판은요.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은 기본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뭐 언제 어떻게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순간 이제
말씀이 믿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우리가 이 말씀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을 모시고 섬기고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되게 그렇지 못해요. 왜요? 듣고 배운 적이 잘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이제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지만 어떻게 해요? 듣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계속 요거만 강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셨는데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방치해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 오면 어떡합니까? 대접하잖아요. 저희 집에 로아 친구가 놀러 와도 뭐 없던 거라도 과자라도 막 음료수로 다 사와가지고 막 대접해요. 그런데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 마음의 집에 예수 성령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그냥 방치해두면 되겠습니까? 곤란하겠죠. 듣거나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경우도 많고 여러분 세상 무당만 해도 어떻습니까? 세상 무당만 해도 신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 갔다 왔을 때 이제 제 앞에 사람이 그거 했어요. 무당 이제 했던 이제 사람이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분하고 이제 교제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걸 이제 영접하려고 마귀 그러니까 악한 영을 영접하려고요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구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끝인 줄 아세요? 아니요. 매일 이제 막 재단에서 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악한 영을 마귀를 자기에게 온 이 영을 이제 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에게 무당도 그럴진데 우리 안에 오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성도들은요, 차라리 무당들한테 보고 배워야 됩니다, 정말. 무당에게 보고 배워야 할 판이에요. 또 왜 이제 그러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 부족일 수도 있고, 막 성령 하나님을 이제 모시고 산다 이러면요, 왠지 신비주의, 막 이런 것에 빠지지 않는가에 대한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막 내가 이제 성령을 따라 산다,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이러면 주변에서 비난받지 않을까 싶어서, 또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생각들이 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해가 필요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신앙생활은요, 무엇도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도 유익하고 교회적으로도 유익합니다. 성령이 교회를 세우는 건요, 딴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